14절로 1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로 16절입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눈은 불꽃 같고 할 때 우리가 불꽃 세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불꽃은 우리가 아까 거룩한 자의 불꽃이라 보좌는 불꽃이라 그랬잖아요. 보좌에 대해서 아까 설명했는데 보좌가 뭔가 이게 불꽃이다 라고 했는데 계시록 7장 15절 가볼까요? 계시록 7장 15절 장막을 치시리니 그러냐.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은 신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보이는 데는 보면은 보좌가 있고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뭐 행동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무언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를 이렇게 이행하는 것. 그렇게 보이죠. 하나님 안 보이는 분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거지. 왜 대부분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인데, 그게 죄 아래 있는 건데, 그걸 모르면 계속 섬기려고만 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그런데 여기도 보면 밤낮 하나님을 섬김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이 장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장막을 치시리니 그러잖아요. 장막을 치신다. 장막을 치신다 그러면 뭐 텐트를 치신다 그런 뜻도 있는데 장막을 치신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요? 집에 지금 장막을 치신다는 것은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치은 거잖아요.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을 치시리니 그 뜻은 스케노인데 장막을 치다, 야영하다, 거주하다, 거하다. 결국 여기 말의 의미는 뭐냐면 거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 장막 안에 집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히브리서 3장 6절에도 그랬잖아요. 집 맡은 아들은 그리스도고 집은 우리인데 경고히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게 집이 된다 그러잖아요. 장막을 치신다는 것은 거한다, 거주한다 그런 뜻이죠. 요한복음 우리 14장 20절에 보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하나가 된다 그 뜻이잖아요. 요한복음 우리가 15장 5절부터 이렇게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포도나무의 7절 가볼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장막을 치는 겁니다.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사람은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봐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맛을 램프처럼 문지르면 뭔가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육체로 나타나는 것들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말씀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보면 원하는 게 뭐냐? 보이는 거잖아요.
목사님은 교회 잘 되고 성도 맡는 것. 성도들은 자식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것.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무관된 건데 그걸 모르니까 지금 그러죠. 그래서 지금 그 뜻을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스케노, 여기도 보면 스케노노, 스케노스, 스케네에서 왔고 수크오스에서 굉장히 많이 이게 거쳐서 온 건데 장막을 치시리니 그 내용이 함께 거주하는 겁니다. 거하는 겁니다. 안에 거한 것. 주님이 우리 안에 요한일서 우리 3장 24절도 그 말이잖아요. 23절에 그걸 계명을 설명하고 계명을 지키면 그 안에 거하고 주도 저희 안에 거한다. 같은 내용을 말씀하는 거죠. 그게 거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21장 계시록 20장 3절 한번 가볼까요? 그 내용의 뜻을 지금 계속해서 왔는데 무언가를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설명하잖아요. 21장 3절 여기도 아까 7절에도 이기는 자 그랬는데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 뜻이 함께 장막을 치신다 그 뜻이죠. 뒤에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장막을 치는 내용은 스케노 장막을 치신다. 함께 거한다. 거한다 그 뜻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뜻입니다. 메타, 함께 계시다. 함께 거하시다. 장막을 치시다. 텐트를 치시다. 저희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래 이제 이 4절에 보면 눈물을 씻겨주는 거잖아요. 4절 꼭 왔으니까 4절까지 가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는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 거하게 되면 어떻게 눈물 씻겨주신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아픔의 고통, 애로운 길, 시어머니로부터 그런 핍박,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주일날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 막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데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아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슬픔의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는 이 모든 걸 다 씻기시고, 거기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고가는 것이나 아픈 곳이 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 것 그러잖아요. 처음 것. 처음 것이 뭐냐면 보이는 것, 율법, 제 아래 있는 것 다 그런 겁니다. 옛계명, 옛사람, 처음 것. 처음 것이 지나간 것은 뭐냐면 둘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잘 설명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7절부터 가볼래요. 첫 것이 피하고 둘째 것이 세워지는 9절의 내용인데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 이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이 땅에 지금 주시는 거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614가지를 다 지킬 수 없는데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는 인간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로마서 8장 3절에 말씀해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걸 행하려 내가 왔다 그러는 거죠. 왜 그러냐?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모양에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그 말씀을 하는 것은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걸 설명하는 거죠. 8절. 잘 보세요. 하나님 뜻을 행하려 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이 피하는 것. 그리고 첫째 것이 지나갔다 그러잖아요. 눈물, 사망, 고통, 애통하는 것, 보이는 것, 다 이거 같은 건데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한 이유 있잖아요.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율법을 따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따라 예배 드린다고 교회에 와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 보이는 걸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했던 것들, 가인처럼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한 모든 것들 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율법 아래 행했던 사도행전 7장 4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안 받으셨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보니까 사도행전 7장 48절에 하나님은 손으로 짓는 곳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누굽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그럼 지금 그걸 말하죠. 자, 그러면서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9절. 자, 9절에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것은 지나가야 돼. 옛 성전은 그래서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새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또 10장 9절인데 왜 7장 9절로 간 거예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첫 것이 지나갔음이라 그 뜻입니다.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둘째 걸 세우는 게 10절이 말씀하잖아요. 몸을 드리는 것 그리고 부활하는 것.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육신은 죽고 몸은 죽고 영으로 얻게 되는 거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 내용은 베드로전 3장 15절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은 그냥 얻는 게 아니라 그분과 같이 어떻게 그분을 우리 속에 받아들였느냐에 따라 주로 삼았느냐에 따라 말로 주가 아니라 주가 되었느냐에 따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었느냐에 따라 주의 영이 계신 것은 자유함이 있는데 그 진리 안에 들어있는 자가 되어짐에 따라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언제 됩니까?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그 내용을 장막을 치시리니 그러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요? 보좌에 있는 자들에게. 그게 보좌입니다. 보좌. 그게 지금 불꽃이라고 말씀하는 그 보좌를 지금 말하는 거죠. 그 거룩함을 얻는 자들. 우리 이제 전도서 12장 11절 가볼까요? 11절, 12장 11절. 전도서 12장 11절. 이게 말씀된 자죠. 진리가 된 자, 말씀이 된 자인데 지혜자의 말씀은 찌리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같이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지혜자의 말씀 누가 줬다고요? 목자가 주셨다 그러잖아요. 지금 계속 설명하려고 지금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비칠 때 어둠에서 거기서 빛을 비치는 겁니다. 불꽃. 우리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고 6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비추신 것이 뭐냐면 거한게 된 거예요. 장막을 치신 겁니다. 그게 보좌라고 말하는 거죠. 불꽃 같은 내용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게 아버지 말씀은 진리라 그래. 진리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그러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미 여기 검 나오기도 한데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런 말씀 불꽃 같던 눈동자.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래서 보자라 그러는 거죠. 자, 15절로 계시록 1장 15절로 가볼래요. 계시록 1장에서 그의 발은 이제 발 나오잖아요. 발. 눈, 머리, 눈, 발. 결국 보면 같은 내용인데 그 1장 15절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지금 계속 설명하는 게 이제 발을 설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음성을 설명하는데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지금 발의 모습을 말씀하는데 그 내용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발, 포테스, 파미노 페비로페노 굉장히 어려운 단어네. 페피로메노이 단련한 이게 피르호에서 온 건데 이 기본어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불을 붙이다 단련다 어느 생각하는 게 뭡니까? 풀무 속에서 단련된 거기서 불로 붙여서 이제 단련된 용광로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재련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단련된.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단련된 믿음 이라든가 불을 붙이다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필류에서 왔는데 불 번개라는 뜻에서 온 건데 그게 지금 단련된 바른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이다 그런 빛난 주석 같다 그런 이 빛난 주석을 보면은 칼리콜리바논이 기본인데 칼코스 보면은 또 여기도 칼로 카스마 플러스 리바노스 이렇게 합성인데 자 우리가 여기도 다니엘서 우리 빛난 주석하면 다니엘서 10장 6절 한번 가볼까요? 아까 10장 6절도 했죠. 7장 9절도 했는데 자 다니엘서에서 그 몸은 항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그 팔에 발은 빛난 녹과 같고 빛난 녹이 시작이잖아요. 여기는 빛난 주석인데 녹과 주석 구리 같은 거죠.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말소리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다니엘서에서 지금 우리가 계시록 2장 18절도 한번 가볼래요. 다 그런 내용을 설명합니다. 상징적인 부분들을 말하죠. 계시록 2장 18절 그래서 빛난 주석은 뭐냐면 불타는 듯한 구리라는 그 뜻이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이게 그런 같은 하나님의 아들 지금 이걸 지금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는데 두아디라 교회의 말 에베소보도 지금 사빌라 교회를 지금 하는데 네 번째잖아요. 에서보두 두아디라는 네 번째인데 자 이게 지금 빛난 주석과 같다. 그래서 구리와 은혜 합금 빛난 주석 여기도 좀 자, 이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가볼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아까 지금 그 빛난 주석 카르콜리바논 그게 지금 뭐라겠어요? 시험이란 뜻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니, 단련되니 시험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6, 7절.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믿음이라고 하잖아.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에 비하잖아요, 금. 세상에 제일 연한 게 보배, 금이죠. 그리고 제일 우리가 그 높은 온도에서 이렇게 재련되는 금, 불순물은 다 빠지고 순수한 금. 그게 지금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 그러죠,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믿음은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 깨끗한 것입니다. 순결이라고도 하잖아요. 성결이라고도 하고. 그래, 우리가 더러운 말, 깨끗한 말, 하기오스 피누마. 그게 지금 믿음.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면 우리 주님이 나타날 때 잘했어. 믿음을 지켜서. 그래. 이렇게 지금 한 게 아니잖아요. 보이는 것은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은 안 보이는 분이죠. 그런데 그분의 생명이 있는 자는 지금 그 말하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보면 전에는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희미하게 보이나 지금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대하여 볼 것이라니까 눈을 떠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대하는 것처럼 보는 것인데 그런 게 아니죠. 본다, 지킨다, 행한다. 그런 내용들도 보면 다 뭘 말하냐면 안다. 그런 걸 말하면 뭘 아느냐. 진리의 복음을 아는 것.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잖아요. 자, 여기도 거기 한번 돌려보세요. 그냥 12절로. 아는 것 하면 그냥 어떻게 아는가. 그 내용이 있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같은 거죠. 아는 것. 안다. 자, 그래서 이 연단대, 이게 지금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과 같다. 믿음은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 가볼래요?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나타나실 때에, 그러니까 나타나실 때 하면 우리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믿음이 있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새 것이 되는 거죠. 거듭나게 되는 거죠. 언제? 진리를 읽는 자를 통해서 들려지게 되면. 그래서 여기도 믿음은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 빛난 주석, 연단된 말씀이라 하는 거죠. 말씀이 된 자. 자, 그렇다면 우리 잠언서 17장 3절을 가볼까요? 무엇을 단련하는가? 여기 잠언서에 보면은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 잠언서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은, 풀무를 금은.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금이죠. 재련할 때 금을 빼죠. 그런데 하나님은 금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뭘 말하냐면 마음. 마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믿음이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에 믿어. 아까 믿음 말씀했잖아요. 믿음에 연단된 그 믿음. 금보다도 귀한 믿음. 그 믿음이 뭐냐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 의인으로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갈라디아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호와는 무엇을 한다고요? 마음을 연단한다. 그래서 이 마음을 하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진리를 깨닫는 누스의 마음. 첫째는 디아노이아의 마음을 통해서 눈이 밝히사 우리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가? 에베소 1장 18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누스라는 그 마음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가면 자, 이는 무엇을 하냐면 선악을 분별함, 분별.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 이 장성한 거잖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니 선과 악은 보여지는 것들 때려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악과 선은 뭐냐면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혜 있는 자 666 말하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지혜 있는 자. 그게 몇 장이냐? 계시록 17장 몇인지 생각이 안 나네. 그는 지금 그 같은 겁니다. 선악을 분별한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 보면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금은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금을 말씀한 게 아니라 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을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거 지금 금을 사서 부유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 된 자. 그런 자는 어떤 자냐면 흰옷을 사서 입은 자. 그 자는 어떤 자냐면 흰돌. 그 흰옷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 거듭난 자. 그런 자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 제 아래. 그래서 수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 때 뭘 했을 때 벌거벗었습니까? 그걸 보이잖아요. 뭘 했을 때요? 죄를 지을 때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되고 수치가 드러나잖아요. 없었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악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잖아요. 안 보인 것. 안악을 사다 볼라 이게 뭐냐 눈병이 걸린 거죠. 그렇다면 보여지는 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눈입니다. 이건 그 눈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귀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들리는 귀가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눈도 마찬가지죠.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흰옷을 입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8절에 보면 수건을 벗어야만 진리 안에 하나가 되고 진리 안에 들어있을 때 자유가 있게 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다시 우리 계시록 1장 15절에 가볼래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많은 물소리, 음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물소리와 같으면 말소리라고도 하죠. 근데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음성,
말씀이잖아요. 말씀, 음성.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음성을 들려주면 양이 그 음성을 듣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목자를 따르게 되는데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우리 5장 25절도 보면 죽은 자가 음성을 들려주면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을 음성이라고 말하죠. 에스겔서 43장 2절 한번 가볼까요? 많은이라는 것은 폴론, 기본어가 폴리스인데 보인 대로 그는 많은 사람, 많은 양, 많은 수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영광이 동편에서부터는 영광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많은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가 아니라 물소리와 같다 그러잖아요.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러니까 이 빛이 오면 땅이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물소리를,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에서 빛으로, 소경에서 눈뜬 자로, 안전병에서 걸은 자로 이게 말씀하는 거죠. 첫째 날도 마찬가지예요. 빛을 통해서 어둠을 나누시는데, 예, 그래서 물소리라는 소리는 생명의 물.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게 지금 많은이란 뜻을 보면 리브인데, 리브는 레바브에서 왔습니다. 레바브라고 하니까 우리 칼디아에서 했을 텐데, 그게 많은이라는 것은 풍성한 뜻인데, 근데 여기 보면 라바브죠, 라바브. 라바브는 증가하다, 느리다, 그런 풍성하다 그런 뜻인데 이게 무슨 물이냐면 물, 마임, 살리는 물입니다. 생명의 물이잖아요. 살리는 물. 죽은 자들을 살리는 물. 시편 29편 3절 한번 가볼까요? 15절까지 해놓은 겁니다. 29장 3절.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음성, 물류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류에 계시도다. 우리가 창세기 1장 어느 생각하면 2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도다.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도다. 그런 것 같이 여호와는 많은 물류에 있다. 여기 많은 물류, 이 물은 많은 풍성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게 이 물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 진리의 물이 마임이잖아요. 마임, 물. 말씀이라고 하죠. 마임은. 맴이라고 하는데 매임. 물은 마임. 우리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맴이죠. 살아있는 물. 자, 여기를 비유해서 우리가 가볼까요? 계시록 17장 1절. 많은 물도 그냥 우리가 이 한글로는 많은 물 같은 뜻인데 또 이 언어는 다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류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가 어디에 앉았다고요? 많은 물. 그래서 여기 많은은 아까 많다라는 그 폴리스와 같이 폴리스 히돌입니다. 많은 물 위에 이 물은 뭡니까? 죽어있는 물이죠. 비진리의 물입니다. 많은 물이 방언, 백성 막 가득히 나오는데 자, 여기서 더 잘 설명해 줄 것 같은데 많은 물 위에 앉는 여기는 앉는 17장 15절. 자, 여기도 같은 건 볼게요.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게 본바 음녀의 안전 물은 많은 물류의 안전이라겠죠. 근데 여기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많은 무리.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음녀는 본래 앉는 물은 카데마이인데 카데마이 앉은 물은 카데마이 히돌입니다. 근데 이 앉는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앉는 물 이 뜻이 뭐냐면 거주하다. 아까 거하다. 주저앉다. 여기는 주저앉다라는 뜻도 있는데 우리가 거주하다 할 때 뭐라겠어요? 장막을 치시리니 할 때 있잖아요. 그 내용과는 다른데 여기도 같이 뭐라고 써있냐면 거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하다. 그러니까 앉는 물이라는 그 뜻은 음녀와 하나가 된 겁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그 뜻은 음녀와 하나가 되어 있는 말씀, 말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말씀이 나누어지는 거죠. 같은 마임이지만 히돌. 우리 구약에는 마임이라고 하는데 그래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어디냐면 고린도 전서 6장 16절 가볼까요? 거하기는 거한데 같이 거주하기는 거주한데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 것과 음저가 앉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뱀 하면 뱀도 두 가지잖아요. 불뱀과 살려주는 노뱀 있잖아요.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양명성, 이중성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구원과 심판, 때도 마찬가지죠. 창기와 합한 자는 이 창기가 폴레인데 음녀 같은 내용입니다. 음녀와 창기는 폴레. 보이는 현상에서는 사람의 육체적인 관계를 하는 그런 창녀를 생각하는데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지 않죠. 겉의 것을 통해서 안의 것을 말하지 하나님은 겉의 것을 액면 그대로 말하지 않는 그래서 그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하는 거죠. 창기와 합한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럴 때 이게 지금 본래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합하다 그 뜻은 뭐냐면 콜라오인데 굳게 붙이다. 굳이 굳게 붙이다. 쉽게 말하면 이것도 하나가 되다. 붙이다. 두 개를 하나로 붙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창기와 붙어있는 자는 아가달토스 푸누마 더러운 영과 같은 자. 뭐가 붙었느냐 그의 뜻이 달라지는 거죠. 창기와 합한 자는 그렇다면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7절 가볼까요?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영이다 그랬잖아요. 영은 뭡니까? 말씀이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주의 영과 하나가 되면 자유가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을 어디서 설명하느냐 하면 어디서 설명할까?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자유함이 있다. 진리라고 저기는. 진리가 계신 것은 자유함이 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러니까 알지니 그러냐. 안다. 진리가 뭡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아까 말씀드린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면 진리가 뭐 진리를 설명하다면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말씀하잖아요.
유혹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같은 겁니다. 새 사람이 되면 자유케 되어지고, 아까 그대로 넘기지 마세요. 아까 그대로 가세요. 진리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자유가 되려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알려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첫것이 폐해지고 둘째 걸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용어로 육의 신비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안다 그러는 겁니다. 그게 알게 되면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해방된다 그러는 거죠. 다시 고린도전서 6장 17절, 여기는 주와 합한 자 그러잖아요. 아까는 창기와 합한 자인데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한 영이 되면 주와 합한 자가 되고, 합한 자가 되면 자유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자는 진리가 된 자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는 자는 본래와 합한 자, 음녀가 앉는 물에 함께 있는 자, 함께 거주한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말씀한 15절, 14절, 15절까지 했는데, 자, 그 내용이 지금 무언가를 지금 말씀하잖아요. 계속해서 주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하나가 되어진 자, 주와 하나 합한 자가 되어진 자, 진리가 된 자. 그래서 여기도 많은 물이라고 하면 마임, 희돌, 말씀이 된 자 같은 거죠. 그리고 빛난 그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결국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주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7가지 그런 모습이잖아요. 히브리 글자도 7가지라 그랬잖아요. 신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은 계속해서 뭘 설명하냐면 복음을 설명하는 복음. 우리 율법 아래 있는 자가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된 자, 그걸 설명하는 것처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5절. 성경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생명 안에 들어가는가. 하나만 더 할게요. 그냥 할게요, 제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이 이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 것처럼 의가 되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의가 될 것을 설명하는 것.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 요한복음 우리가 10장 34절 35절 같이 데오스 신이 된 자, 그런 삶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 말씀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